2025년도 특별 아침 예배가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특별 아침 예배가 특을 빼고 특별 빼고 아침 예배가 내일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첫날 50명 나왔는데 다는 나오시겠죠. 강민 집사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 특별 예배 끝나고 나서요 몇 분이 목사님 한 주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가을에 주신 특별 아침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주신 말씀 정말 그 삶에 풍성히 누리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삶은 사실 그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더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는 시가 말씀하시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늘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사실 세겜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두려움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곱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가슴에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나를 두렵게 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두렵게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관계라는 주제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8번 나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집중적으로 요셉의 삶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자주 나타나셨을까? 그것은요 요셉의 너무나 큰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헤세드,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헤세드, 내가 너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충성한다. 고난당하는 너에게 내가 꼭 잡아주겠다. 어려움 당한 너에게 충성스럽게 도와주겠다. 너에게 신실하겠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시대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주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용어를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앞으로 잘되고 복직할 술 맡은 가정에게 관원장에게 그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년 동안 감옥부터 집어넣으셨습니다.
넣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의미,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넷째 날은요 열림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요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생가죽이 벗기듯, 생가죽을 벗어내듯 벗기듯 벗겨가지고 안 벗기려는 것을 어떻게든 벗겨갖고 은 20에 노예로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길을 보면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형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들, 노예로 살 때요 감옥에 살 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과거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문나세를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께서 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브라임이라는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는 축복의 출발 열어주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요셉이 지나갔던 모든 과거의 두려움, 어려움, 기쁨 그리고 좌절 그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때까지 살아온 삶을요 해석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요셉의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뚝 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최고의 신앙의 정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우는 장면과 그리고 요셉이 후손에게 권면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로서 우뚝 서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났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변호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게 17절입니다. 아버지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렇게 했다면서 요셉에게 내 형들이 나한테 악한 행을 행했어도 그 허물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저자는요 요셉이 우는 장면을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본문 50장까지 시작해서 모두 합쳐서 8번을 요셉이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울었다는 것보다가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울었던 이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이 울었던 8번 중에 3번은 아버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요셉이요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요 147세에 정말 17년을 애굽에 살다가 죽었을 때 아버지를 죽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땅에 묻고 애곡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기록된
5번에 우는 것은 바로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창세기 42장은요 요셉이 처음으로 울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정말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요 자기네 말로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들을 형제들끼리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옆으로 가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나머지 4번 모두 다 형제 때문에 울었습니다. 형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베냐민을 멀리서 보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크게 울었을 때가 45장 2절입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형님들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애굽의 중전에 바로의 귀까지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었어요. 홀랑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요셉의 울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저자가요 요셉의 울음을 기록하면서 요셉이 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도 다른 사람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울었어야 합니다. 형들이요 자기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정말 차디찬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은 20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었어야 합니다. 요셉을요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울었어야 합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상한 처지,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가 억울했을 때 울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울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오직 형제들 때문에 울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신의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슬플 때 웁니다. 자기가 화날 때 웁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울어요. 아닌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눈에 흙이 들어왔을 때라도 웁니다. 다 우는 거는 눈물은요 자신 때문에 흘립니다. 상대방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요셉처럼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신약에 한 분 더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지으실 때 여러분들 우셨나요? 배신당하실 때 우셨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간들을 모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주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요 기도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에 있는 영혼들,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흘리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때 울었다는 헬라의 표현은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막을 내야 막을 수 없는 펑펑 줄줄줄 우는 울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그런 울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제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도 형제된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셉의 눈물과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고요, 요셉이 울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울고 있는가, 우리가 울고 있는 울음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울어왔는데 울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은요, 형제들 때문에 다 울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형제 때문에 늘 울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르고 모양은 이스라엘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 디렉토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가정만 보면 눈물이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가 진정한 마음으로 울어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울음이 요셉의 가문을 살렸고 이 울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우는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정말 이 아는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제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 향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은 나에게 죄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 보면 선,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가요,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단어가 다시 요셉의 입으로 통해서 나왔습니다. 20절에 선하게 했다. 이 선하는 단어가요, 좋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이 터브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세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에 다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요셉이 울고 형들의 죄를 안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범죄했지만
요셉은 선으로 바꾸는 역사, 이 역사가요 한 장 넘어가면서 바로 출애굽기가 등장합니다. 회복을 받은 이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는 이야기, 이 토부 선하게 바꾸시는 이 역사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죄악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 살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가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세상에 좋았던 것이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면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요셉의 입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창세기 20장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슴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남게 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바꿔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21절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두려움과 제약에 떨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너의 허물이 사해졌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는요 저주가 나가고 원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야 되고 위로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묻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무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면요 절대 이런 위로의 말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온 친척들과 식구들이 다 모이는 우리의 고유 설날 구정이 있습니다. 명절날이죠. 38년 동안 설날을 한번 구정을 지내보지 못했는데 저도 홍콩에 와서 38년 만에 구정을 지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나야 될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들 혹시 가슴에 묻어둔 것 있으세요? 다 푸시고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과감히 용서하는 이번 고급 방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맺힌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을 뭐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본 것은 요셉의 어떻게 보면 유언입니다. 창세기 저자가요 50장에 요셉의 장래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후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 또 어떻게 하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시기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유언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여러분들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피조물에게 정말 개입하실 때 쓰인 단어가 다카, 돌보신다,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아니요 그 전부터 요셉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삶에 어렵거나 힘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깊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이 세계는 지금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고 캄캄하고 안개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홍콩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원 장로님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든 장로님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다 부르고 싶은데 이러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홍콩 중앙교회 식구들을 다 돌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적인 섭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방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위대한 신앙인들의 위대한 신앙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은 죽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팔렸을 때, 보디발지 있을 때, 총리에 있을 때, 높이 있었을 때나 낮에 있었을 때, 낮게 있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2025년도를 걸어가는 출발하는 우리 홍콩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